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여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나 노년에 갈수록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1학년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토끼는 발이 빠릅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합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시합을 하였습니다. 땅 하자마자 출발합니다. 토끼는 솜살같이 뛰어갑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하게 걸어갑니다. 중간에 갔을 때에 거북이가 한참 뒤에 있는 것을 알고 토끼는 그만 여유 부리다가 낮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토끼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북이가 결승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후회한 토끼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북이는 결승전을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빨리 간다 해서 다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리게 간다 해서 다 느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늦은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유명한 자메이카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100m, 200m, 또 남성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 신기록은 당분간 깨어지기 어려운 기록일 겁니다. 우사인 볼트는 키가 195m입니다. 굉장히 장신이죠. 100m, 200m 단거리 선수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신체입니다.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 거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출발이 늦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다른 선수들보다 몸의 구조상 키가 크기 때문에 출발이 한참 늦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그의 큰 키 때문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는 항상 다른 선수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일찍 그렇게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그는 항상 마지막 결승전에는 1위로 들어왔고 세계적인 기록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2장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은 거의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이 이삭은 겨우 2장만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창세기 26장, 27장을 통하여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젊을 때에 일찍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젊을 때에 일찍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삭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참 인생이 평탄하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탄했거라든지 또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바로 젊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삭도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데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래산 올라갈 때에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나이는 17살 나이입니다. 청소년년이죠. 예.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11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인 이삭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뭔가 올라갈 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번제로 드린다면은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비록 17살이지만 눈치가 빠르다면 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제단에 있을 때에 자기를 묶을 때에 이삭은 조금 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순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17살 나이와 117살 나이. 여러분,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이건 이삭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어린 나이였지만 17살 나이였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인생에서 하나의 복을 가져온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고 나이가 40이었어요. 우리 지금에 하면 한 25살 정도 되는 거죠. 그 나이 때 외로운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종을 멀리 보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바로 야곱과 에서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크게 소와 양을 치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이런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보십시오.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지나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야 겨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령하여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고 요나는 겨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보십시오. 소년 때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비록 이방의 땅인 바벨론 땅에서도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젊을 때 헌신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평탄하지만 그 인생에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크게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야, 너는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네가 더 강성하니까 너는 우리 땅을 떠나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받던 모든 우물을 막고 이삭을 쫓아보냈어요. 이삭은 할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에 가서 또 양들을 키우고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임을 말하고 그 우물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인데 왜 네가 우물 파서 우물 나오냐 하면서 다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버려두고 또 땅을 옮겨요. 또 땅을 옮겼는데 또 우물 파니까 우물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주고 또 이삭은 또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브엘세바에서 또 이제 이삭이 있을 때에 그 환상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화를 내요. 네가 나를 쫓아볼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나 찾아오느냐 화를 내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알았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때 이삭은 아비멜렉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그 브엘세바 땅에서 종들이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믿는 중요하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 복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우리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도 점점 우리는 영적인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27장 말씀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눈이 어둡지요. 예, 요즘에 같은 경우 뭐 많은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 생기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 표현은 단지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삭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요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이 성경의 눈이 어떤 표현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 가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젊을 때 헌신하였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 어두운 사건이 창세기 27장에서 가보시면 에서를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점점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네가 가져온 것을 먹고 나서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 일을 이삭이 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죠.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사냥꾼처럼 생겼고 몸에 털이 많아서 남자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참 멋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엄마와 같이 부업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보니까 이 내성적인 야곱보다 저렇게 멋있게 생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저도 아들 둘이 있다면요, 그런 에서 같은 아들을 좋아할 거예요. 단지 하나니까 감사하게. 근데 만약에 모든 부분 마찬가지. 멋있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목욕탕 가도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이 에서가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딜을 하잖아요. 그때 그만 팥죽 한 그릇 먹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겨요. 에서는요, 불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렇게 계보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것도 불경건한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게 다 불경건한 거 아닙니다. 저도 고기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 잘 먹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전에 자신이 고기를 먹고 배불러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말씀 가보시면 리브가가 임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자가 이 족속에 저 족속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리브가는 들었고, 분명히 리브가도 자신의 남편인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헌신했던 이삭이 그만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은요, 이삭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전염되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부엌에 들어온 후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네 아빠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 빨리 변장해라. 고기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하면서 야곱에게 털을 막 붙이고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에서가 오기 전에 먼저 이삭에게 들이보냅니다. 이삭이 다 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몸을 만지니까 에서인 거예요.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그만 그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더라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가보시면 웃사 이야기 나오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때 소가 뛰는 바람에 그만 수레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누가 붙잡습니까? 웃사가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웃사를 치시는 거예요. 그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치셨을까요? 웃사는 분명히 언약궤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웃사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수레를 옮길 수 있는데 그만 레위인단의 웃사가 그것을 떨어지는 걸 막은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비록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술수와 거짓으로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 영적인 어두움이 온 가족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 영적인 어두움이 온 가족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우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영적 어두움을 깨우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늘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야곱이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아니, 어찌 된 거냐? 내가 이미 사냥 고기를 먹고 그에게 이미 축복하였다. 이삭은 너무나 놀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자신이 속아서 축복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술수로 인하여서 자신이 야곱을 축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은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늦게 서야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놀란 거예요. 비록 자신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제발 나무 축복이라도 저한테 해주세요. 저한테 나무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이미 야곱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 또 영적인 축복들,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 하였기에 에색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축복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그 순간에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돌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야. 내가 쏘가서 그만 야곱 축복했구나. 다시금 내가 축복하겠다 하면서 에서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다 할 수 있지만 이삭은 더 이상 에서에게 하늘의 축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축복들만 이야기했어요.
땅에 기름진 것들과 또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는 조금도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비록 자신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뜻을 어리석은 자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삭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삭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비록 내가 잘못했고 비록 내가 실패하고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가보시면 두 노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지요. 시므온은 이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겠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여노인이었습니다. 이 두 노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온 것을 보았어요. 그때 시므온이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였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성공한 것,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삶, 내일을 알지 못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인생까지도 미래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게 드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잘 믿는 것, 또 중간까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덜 갈수록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처음에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처음 성공한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중간도 잘 사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